특징은 이기주의예요. 에고이스트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가끔 보면 아이 귀찮아. 내가 거기를 왜 끼어들어서 참견을 하나.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2018년도 마지막 가는 이 한 해를 12월 달을 우리가 당해서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정말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얼마나 나 아닌 이웃을 얼마나 도와줬나 그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온정을 베풀었습니까? 연말 되면요 아주 난리가 나요. 막 고아원, 양로원 뭐 그냥 도네이션이 그렇게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같은데 구세군 종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다 뭐 진짜 제대로 쓰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뭐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막상 내 가진 것을 털어서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진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건 실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에서도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이제 실천신학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뭐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실천신학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실천적인 믿음은요. 실질적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뭐 우리 구원받아야지 다 맞는 말이지만 내가 가서 직접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야지 돼요. 우리가 성전 미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지나가서 누구 상관없이 무조건 손 내밀고 한 분 주십시오 하잖아요. 거지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돈 한 푼 주면서 너도 뭐 예수 믿어. 물론 맞죠. 그것도 맞지만 잡아서 일으켜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지 돼. 그럼 거기까지 우리의 힘이 가야지 돼. 정말 내가 기적을 베풀 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4명의 사람.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게 인간의 종류예요.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도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사이에는 내려가는 언덕길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 노래가 이제 한창 이제 백화점이고 어디고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지 돼요. 이게 저는 이거를 꼭 뭐 지역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언덕 위에 있다 그럽니다. 제가 그림도 봤어요. 이렇게 언덕에다 지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낮은 땅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리고의 살방적, 어디에 살방적?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하려면 올라가야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돼.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조금씩나마 눈에 띄지 않아도 올라가는 신앙이 돼요.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 내려가는 신앙이면 강도 만납니다. 실제적인 강도를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부지런하지 못한, 제가 얼마 전에 부지런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 보고
기도하시고 오니까 다 졸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렇게 잠만 자고 나태해지면은요, 시험이 옵니다. 베드로 시험 봤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너 갈릴리 사람 그 도당이다 그러잖아요. 3번을 계속 재차 옆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3번을 다 부인했어요. 요런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 완전히 저 사쿠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쿠라가 무슨 뜻인지 알죠? 사쿠라가 일본말로 벚꽃이에요. 일본의 벚꽃을 사쿠라라, 일본말로 사쿠라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말이 붙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려서부터 쓰던 사람들, 어른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하고 매국노 노릇하던 사람들 보고 사쿠라라 그럽니다. 그 옛날에 그 김영삼 그 대통령 쪽에 있던 사람이, 지금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뚱뚱하고 이렇게 생긴 분인데 그분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사쿠라였어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와서 산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나이가 또 많이 드셨어. 그때 들리는 소문에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받고 물러났대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고라죠. 자기가 정치 철학이 있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내가 이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를 줄까? 그건 끝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등장한 3사람 중에 2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본문에 읽어봤지만 보고 다 봤어요. 그 사람이 거반 죽어가는 걸 다 봤어요. 누가 봤어요? 제사장이 봤어요. 레위인이 봤어요. 또 누가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봤어요.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피해가 따랐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보고요, 귀찮아서 다 피해갑니다. 내가 연루될까봐 피합니다. 목격자가 있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교통사고 목격자를 찬다고 여기에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안 나타나요. 왜? 연루되면 귀찮거든. 오라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저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곤란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그때 봤는데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됨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경에 이른 여행자,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어느 종류 어느 민족이란 말은 직분이 뭐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는 뜻은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강도를 당하는 것은 사람 특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은 여기 그 보면은요, 옛날부터 여기가 그 도적대들이 나타나는 곳이래고 내려가는 길이. 그래서 그때 아주 강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횡행했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당한 거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사극을 보면 여기 지나가면 산도적들이 다 나와서 다 털려. 그래 한번 뭘 보는데 걸로 가지 마, 걸로 가면 다 털려. 이 사람도 다 털린 거예요. 근데 물질만 털렸겠습니까? 몸이 때렸겠죠. 이 사람은 안 뺏기려 그랬을 거고 잘은 모르지만, 그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사람이요 지혜로워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때 여기서요 흑인이 내다 이렇게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요. 그건 바보짓이에요. 죽어요. 총 쏴서 죽여요. 지금 뭐 총들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총 쏴요. 걔네들은 인명 없어요. 저 사람 생명이 죽겠거나 그거 없어요. 하다못해요. 제가 러시아 갔더니 반지를 끼면 그 반지가 금반지 뭐 좀 돈 좀 나갈 것 같으면 손가락 자르고 빼간대요. 이렇게 지면 못 빼잖아요. 그냥 딱 칼로 잘라서 딱 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태예요. 누가 그러려고. 아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서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도 빼앗길 뻔했죠. 생명의 위험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돕지 않으면 죽을 사람. 그냥 내버려도 문제 죽죠.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반드시 저 사람은 내가 안 도와주면 죽을 사람이야.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에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안 도와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냉혹한 제사장. 냉혹하죠. 자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릴 사람 아니에요. 대표에서. 제사장.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던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왜 여기를 지나갔겠어요? 성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회 암만 다니고 암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는데 성전문을 딱 나서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이 냉혹한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렇다 그래서 뭐 아무나 다 도와주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구별을 해야죠. 이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뭐예요? 제사장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망각했어. 잊어버렸어.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가끔 목사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무슨 태극집에서 어떤 여자가 막 길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태극기 흔들면서. 그때 어떤 남자도 또 와서 막 춤을 춰. 그러니까 나도 좀 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가 아니고 여기 미국인데 무슨 나도 춤을 춰. 저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춤을 추고 싶어요. 젊었을 때 좀 했지만 지금은 기분이 좋으면 손발을 흔드는 게 좋잖아. 그게 사람의 정상이고 인지상정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민족에게 뺏겼던 뭘 찾아와요? 복궤를 찾아오는데 좋아서 어떻게 해요?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죠.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도 잘 쓰고 악기도 잘 다루고 하나님도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막 춤을 췄더니 어떻게 그때 그 옷에 어떤 그 기능을 잘 모르겠는데 옷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갔다 그랬어요. 뭐 밑에만 내려갔는지 다 내려갔는지 그건 없어요. 그냥 벗겨졌다 그랬어요. 춤추니까 흔드니까 내려간 거야. 옷이 꼭 이렇게 단추 잠그고 막 이렇게 여민 옷이 아니었던 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 미갈이 나오지도 않고 창문에서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남편이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어디서 춤을 추고 야다냐. 좀 점잖게 참아야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왕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여자하고는 평생을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이 죽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아서 어린애처럼 춤을 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해야지 돼요. 제가 그랬어요. 무릎을 친절히 참 뭐 진짜 무릎을 탁 쳤다는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맞아. 제가 은혜는 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을 때요 기뻐해야지 돼요.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 제사장은 사실 기본이 마음이 각박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굉장한 귀족인 줄 알아. 무슨 지 아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요즘에 한국에 갑질한다는 말이 생겼잖아요. 갑질한다. 왜 생겨요? 자기는 항상 갑이고 나머지는 다 을이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자기 돈이 많어. 니네들 끝까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어디서 기어올라? 그리고 자기는 재벌이야. 그래서 무슨 아시죠? 자기는 무슨 장관이야. 자기는 뭐야.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갔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그 교회 들어가려면 예루살렘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는 문이 작대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서서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수교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겸손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어깨에 견장 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50여 년을 신앙생활 했으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왜 견장을 차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양이에요. 다. 그 교회 멤버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그래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와서 목을 딱 세우고 여기다 견장 달아. 세상에서 뭐 별을 가졌든 세상에서 무슨 큰 회사 재벌이든 간에 일단 교회 들어오면 다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는 어디에 재벌 회장이야. 교회에서 그거 생각하면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물은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물의 생리예요. 우리가 물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려면요 마음을 비우고 낮은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물이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하면 내 사고력을 바꿉니다. 생각이 바꾸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내 행위가 바뀌어요. 행위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말을 시켜보면요 이 사람 한 5분 10분 지나면 이 사람이 뭐가 목적인지 금방 나와요. 이 사람의 인격이 뭔지 금방 나와요. 많이 봤죠. 우리는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강팍해 완악하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에요. 바로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으셔서 왜 바로를 악한으로 만들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지가 스스로 악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기 싫은 거야. 내주기 싫은 거야. 왜? 많은 인력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많은 인력을 내보내려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자기네 노동의 모든 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그런데도 아까워서 못 내미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자기 독자까지 죽었는데도 어떻게 나중에 다시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강박하면은. 우리가요 내려놔야지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울 때 확실하게 비워야 돼요. 어느 건 비우고 어느 건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어느 유명한 제작자인가 감독이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 장님이 돼가지고 그분이 외대를 나왔는데 장님이 돼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니체같이 신은 죽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장님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 한때 유명했어요. 한국에서. 그분이 누구의 동생이었나 그래요. 목사님의 아들이면서 그 유명한 누구의 동생이었는지, 이 사람이 감독이었는지, 영화 감독이었는지. 한국 영화예요? 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아마 치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장님이 된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욕하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제가 이건 제 사견인데 아버지가 본이 못됐던 모양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붕해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붕해를 하면서 실화래나 봐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솥단지를 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갔대요. 진짜인지 모르는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아니 왜 사모님 솥단지를 들고 강대상 진짜 거기서 밥을 해먹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냥 제스처지. 그래서 솥단지를 들고 강대상 올라갔더니 우리 남편은 강대상에 있는 남편하고만 살아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편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할 때만 훌륭해 보이는 거야. 강대상 내려오면 완전히. 그래서 솥단지를 들고 일부러 보라는 거겠죠. 그래서 강대상으로 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랄 망정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일치되면 우리가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성자라 그러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크리스찬들이 돼야지 돼요. 요즘에 말 바꿔가지고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자 국회의원들 뭐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가 지금은 또 이랬다고. 상황에 따라서 결론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회주의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회주의자 많습니다. 내가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요, 자기가 기회주의자인 줄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저도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내가 지금 지방회장뿐만 아니라 아마 더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교육자 회장을 했는데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그거 못해요. 탁 털고 나와야죠. 그거 내가 사람들한테도 늘 그랬어요. 지방회장 하면 월급 나와? 그리고 천국에 가면 지방회장 자리 따로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고요, 권력을 좋아하고 그래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요. 지방회장 되면 총회 가서요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총회장하고 거기 한 7명 정도 돼요. 지방회장 5명하고 총무하고 또 뭐 이렇게 가지고 한 7, 8명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총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 거기 가요. 지방회장 되면. 그럼 비행기 타고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뭐 플로리다에서도 했다가 텍사스에서도 했다가 시카고에서도 했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캘리포니아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난 봄에 뉴욕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끈질 뉴욕에 사는 죄종들이요 계속 사무실을 자기네 동네로 끌어가겠다고요. 선거운동을 그렇게 했어요. 세상 정치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무산되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안 지거든. 근데요 끌고 갔어요. 결국 거의 한 20년 만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열렸어요. 어떻게 끌고 갔느냐, 빚을 내서요 빌딩을 샀어요. 우리 총회 빌딩을 처음으로 샀어요. 가야지 뭐. 가야 되잖아요. 거기 우리 교단 빌딩이 생겼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러 도네이션, 목사들도 도네이션 하라 그래서 저도 조금 했어요. 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자 교회는 좀 뭐 몇천 불씩도 하고 뭐 만불도 하고 막 그런데 저도 이렇게 조금은 했어요. 날라왔어요. 얼마씩 하라고. 조그만 교회들은. 그래서 저도 작년에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사 갔어요. 1년 됐어요, 이사 간 지. 참 사람이 끈질기면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세태를 보면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야. 제가 버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버텨야죠.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을 조석으로 변한다 그래요. 아침 적자 저녁 석자.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침에 큰 소리 빵 치고 들어갑니다. 저녁에 딴 소리에. 아,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 무슨 그게 말입니까?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변한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한 제사장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지만 마음을 항상 오픈하세요. 이 제사장은 자기가 굉장히 특수충, 그러니까 귀족의 마음을 가졌던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왜, 그렇잖아요.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다 봤어요. 못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까지 하면 이 사람이 네 번째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좋게 보면 용기 없는 레위인이야. 제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돼요.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홍수환 선수가 7,8기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지금 홍수환 선수가 장로님이 되셔서 예수 열심히 믿으십니다. 장로님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이 여기 알래스카에서 택시 운전도 하고 그랬어요. 미국 와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때도 봤어요. 택시 운전하고 뭐 미국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장로도 되고 예수도 열심히 믿고 지금은 아주 이렇게 풍채도 생겨서 권투 선수였지만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끝에 가서 뭔가가 좋아야 돼요. 이 제사장도 역시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처럼 보자마자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고 피하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를 보고 피하여. 두 사람 다 피하여 갔는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안 들은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본 거, 그 사람이 살려달라 소리 했겠죠. 그런데 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버렸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다 귀를 막고
뭐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그럽니다. 이게 요즘 현대 실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딱 보는 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레위는 그에게 사실은 다가갔어요. 근데 상황을 딱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살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거반 죽어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괜히 내가 동택했어. 무슨지 아시죠? 우리는 살면서요, 요거 내가 관계를 가졌다가는 동택했어. 그런 그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의 힘이 부족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레위인은 용기가 없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고요, 교회를 관리하다 보면요, 예배도 관리하는 사람, 무슨 뭐 남성계, 여성계, 중고등부, 대학생 이게 다 관리를 하다 보면요, 자기 힘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땅을 찾으러 올라갈 때 누구 보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시몬 지파 보고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시몬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예요. 약한 지파 보러 도와달라 그래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믿음이 딸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도와달라 그래요. 딱 보면요, 딱 손나요.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 손 놓은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능력 부족이야. 뭔가 여러 가지 부족하면은요,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주위에 어떤 일을 맡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여기 사람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기는 자존심 상한 거야. 처음에는 내가 용기 딱 깃발을 꽂았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거야. 적인가벼. 나폴레옹이 그랬대잖아요. 가자! 그래가지고 산으로 다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서 데리고 딱 내려왔단 말씀입니다. 조선인가 같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해서 딱 올라갔어요. 그때 또 아니야.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재밌습니다. 아까 거긴가벼.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거기서 잘 살펴야지. 여긴가 확실한가. 아닌가 봐. 그러고 싹 뒤돌아서서 또 딴 데를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말에 옥물을 파도 한 옥물을 팔아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 교인들 바라보면요, 잘 될 거예요. 제가 눈물을 뼈 빠지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겠어요. 소나무교회 기도 들어가면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려요.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도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눈물이 나죠.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 그리고 다 하나님의 심령이고 여기 온천아들이 앉아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마리아인,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여기 미국에도 있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뭐냐면 혼혈족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특히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하고 섞여서 자식을 낳아서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요, 아주 뭐라 합니까? 짐승 취급하고 완전히 무슨 전염병 취급하듯이 거기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운물가 여인 얘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름길로 들어가. 제자들이 여기 왜 왔냐 의문이 가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들어갔어요. 거의 99.9%가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어디를 가려면 직선 코스인데 사마리아 땅은 자기네들이 아주 오염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요, 용기를 내야지 돼요. 아이 나 못해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집에 가다가요, 5번 우리 애를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60번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60번으로 가서 바로 내리자 그러니까 안 내려. 그러면 뭐 또 가다 내리는 데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60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저 60번 또 땅으로. 저분이 막 화를 내려고 그래. 뭐 아까 거기서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어디도 밤이니까는 비어있는데
파킹라스에 들어가서 또 막 찾아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5번을 찾아가지고 605를 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가끔씩 그래요. 제가 여기 LA에 저 헐리우드 그 선셋 블루보드 있는데 거기서 늘 기도 합창 연습을 하다가 한번 집을 가는데 막아놨어요. 5번을 거기서 뭘 하는지. 그래서 저기 롱비치 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길이 없는 거야. 벌판이고. 그리고 저쪽에는 공군인가 무슨 해군 기지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이 길로 가보자. 일로 왜 그냥 내가 가는 길하고 이렇게 같으니까 어딘가 동네에서 만나겠자. 그럼 막 가는데 폴리스가 막 쫓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술에 섰죠. 그때 문 열려는 떨렸죠. 제가 이제 합창단 그 노래 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김두한 씨가 유명한 그거였는지 핸델의 메시아인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핸델의 메시아인데 두고 전곡을 하려면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러면 우리 저 코러스 하고 연습하고 가는 중이라 그래. 그때 가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사람이요 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길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니었는데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주께 의문을 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레위인이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았지만 그래도 힘닿는 데까지 살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지났어요. 제사장 지나고 레위인들 지났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혼혈해서 산다 이거예요. 개.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요때다 그러고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뭐라 개라 그러지? 너 안 고쳐줘. 그래서 당연히 그냥 패스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봐줘? 그 사람이 안 돌봐줘도 이 사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책임 없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한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가 예루살렘에서 저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연히 지나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데려가요.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 바르면요, 그 소독 역할을 하고요. 포도주를 부으면 상처가 안 돼요. 이거 포도주가 기가 막히죠. 그때 포도주는 당연히 정상적인 오리지널 포도주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사람은요, 측은지심이라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저는 강아지들만 보면 너무 불쌍해요. 말도 못하고 자기가 똥오줌 해결도 못하고. 우리 남편이 오늘 우리 강아지 하나가 복동 가지다 오줌 쌌다고 야단을 치고. 그래 나도 걔네들이 그런 복대도 오줌 싸는 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속은 상하지만 그냥 닦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네들이 당한 한을 이 사람한테 오히려 죽게끔 해보자 할 수도 있어요. 니들이 우리한테 이랬지, 너 잘됐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사람을 순간 치료해 줬어요. 그게요, 성경에서는 최고의 치료법이래요. 최고의 치료법이래요. 근데 모르긴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름, 아마 올리브 기름일 겁니다. 올리브 기름은요, 그거 매일 한 숟가락씩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저희 먹다가 지금 떨어진 지 얼마 됐는데 또 사와야 되는데 아침에 한 숟가락씩 먹어요. 공복에 먹어도 되고 뭐 밥 먹어서 먹어도 되고. 최고입니다. 좋은 거 사야 돼요. 100% 올리브로 만든 게 있습니다. 공은요, 요만한 거 하나도 10불이에요. 조그만 올리브 오일. 이 올리브 오일이요, 정말 만병통치약이면서 몸에 아주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다음 금요일에 이제 포도주의 효능이니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기름과 포도주, 기름 아마 올리브 오일, 기름이 염증을 가라앉히대요. 그리고 포도주는 아물게 한대요. 참 놀라운 효과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싸진 않을까 합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 기름으로 발라서 염증 이렇게 곪지 않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처를 싸매주고 동용매주고 자기 짐승, 자기가 타고 갈 짐승을 자기는 내려오고 그 사람을 앉혀서 어디로 갔어요?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주막을 현대 교회로 비교를 해요. 정말 넘어지고 싸매지고 괴로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오라?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평안이 나을 때까지 좀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이튿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튿날 같이 거기서 잤다는 얘기입니다. 밤새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목적지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준 돈이 모자라면은 더 보태주겠다. 이거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니온 둘을, 이 데나니온 둘이라는 거는요, 이 주막집에 한 달간 머물 수 있는 돈이래요. 그 가치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줬어요. 주고 너가 이제 밥도 먹이고 좀 치료해 주고 내가 올 때 다시 모자랐으면 다시 너한테 주겠다. 참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뭐 의자작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베푼 겁니다. 다음날 돌아올 때 다시 부비가 더 들어서 내가 도와주겠다. 결국은 뭐야, 회복될 때까지 내가 비용을 대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 좀 돌보시오 그러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발라주고 계속 같이 자고 도와주고 떠나갈 때 돈 둘을, 데나리온 둘을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더 보태주겠다. 바로 이 이웃사랑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율법 교사가 나타납니다. 전장을 읽어보면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쓱 아주 잘난 척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끝나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example이라고 했죠. for example.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힘을 다 했어요. 자기 나귀, 자기 짐승에다 태우고 기름 포도주 다 발라주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을 더 보태주마 그러고 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임무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무슨 지위가 안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천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늘 일상적으로 잘난 척하며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시민이고 평범하고 또 순진해. 불쌍히 여기고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고 갈 수가 없어. 참 순진한 사람이죠. 그리고 순진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용감했어요. 돌봐줬어요. 자기
자신도 강도 피해를 만날 수도 있는데 용감하게 주막으로 데려갔잖아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요, 공경은 다 피하고 싶어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그럴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월급은 뭐 쥐꼬리만큼 가져오는데 신학교 등록금 내야지.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두 애들 먹여야지.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 보면요, 겨울 같은데 이렇게 하늘에 그 까마귀나 이렇게 새가 날아가요. 부러웠어요. 나 너 참 부럽다. 제가 서서요 잠깐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까마귀를 보고 비둘기를 보고요. 나는 너가 부러워. 너는 네 맘대로 날아서 아무데나 가고 먹을 것 좀 먹고 근심 걱정 없잖아. 비둘기가 근심한다는 거 있으니까, 까마귀가 근심한다는 거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요, 무슨 굉장한 인도주의자가 아니에요. 무슨 무슨 수녀, 그 인도에 있는 수녀같이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늘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요, 용감해집니다. 사랑에는 용감이 이상하게 들어와요.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머슴같이 나가서 뼈가 빠지게 힘이 들어서 돈을 벌어도 즐거워. 집에 오면 아빠, 데디 즐거운 거야. 하루 좀 힘들었던 게 싹 잊어버리죠. 여보 당신 왔어? 얼마나 다 잊어버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식이 사랑하고, 친구도요 사랑해야지 돼요. 우정이란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이 많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요 착하고 인정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사랑의 일차적인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얼마나 인정에 메말라 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정스러운 말을 하면 믿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그만큼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불신 시대예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리고 불신해요. 우리가 세상에는 고독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말에요 도시 속에 고독하다는 말이 있어요. 도시 속에. 도시는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 곳이에요. 저 한국의 명동 같은데, 뉴욕에 가봐야 맨하탄에, 뉴욕도 대부분 다 걸어 다녀요. 거기는 좀 차를 갖다 둬. 근데도 거기를 걸어가면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 많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돼야지 돼요? 그럼 고독한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 고독한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요 나를 버려야지 돼요. 마음을 비워야지 돼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까이 가봐야 에이 도와주고 손해나 에이. 우리는 고독한 사람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에게 하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크리스찬이 돼야지 돼요. 우리 봉사라는 건 이 사람이 봉사한 거 아니에요. 이 봉사라는 건요 인간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것에 대한 세금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나라에다 세금 바치잖아요. 안 되면 IRS에서 날라와요. 메일로 세금 내라고. 정정하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세금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봉사는요 의무보다 훨씬 질이 높은 업그레이드 된 삶이에요.
아니에요. 군대 가는 거 한국의 의무예요. 요새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육바, 국방하는 거, 교육하는 거 지금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내가 오래 살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처음으로 이거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국방의 의무 다 무너졌어요. 저기 지방에요. 무슨 덕현고등학교라 했는데 선생님이요. 반이다 그랬는지 학교인데 저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못 봤어요. 뭐 학교에서 징계가 내려진다 어쩌대. 선생님이 그 정교조에 속한 선생님인지 배짱이 좋아요. 애들한테. 지금 두 학교가 떴어요. 그 찬양하고 공산당 상만 좋아한다. 그러니 교육이 무너지고 국방 무너졌잖아요. 지금 다. 세금 안 낸다고요? 명단 밝히잖아요. 수백 명 한국에서. 거기에 뭐 연예인들도 들어가고 부자들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게 명단 냈는데도 껐떡도 안 해요.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니까요. 뉴스에서 봤어요. 캐시가 그 사임당 신사임당 그림 있는 캐시가 막 나오는 거야. 이런 그건 고약한 거예요. 집에다 캐시 타놓고 세금을 안 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내면 돼요. 그건 폐임을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뭘 한 사람이에요? 의무를 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무를 넘어서서 더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을 보여줬어요. 불쌍한 마음의 인정을 보여줬습니다.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작은 인정들이 누적이 돼야지 돼요. 누적된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처럼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조그만 늘 인정을 베푼 사람은요, 마지막에 큰 인정을 베풀 때를 맞이해도 그 사람은 베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생각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의무라서 한 게 아니에요. 의무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 어떤 리미트 넘어섰어요. 라인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무보다도 예수님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그 위를 뛰어넘는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